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매주마다 드리면서도 감사하고요. 또 빈자리를 보면 또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함께 또 화면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또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남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커져가자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를 두려워서 감옥에 있었던 사형수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미 많은 곡초를 겪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 사형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십자가형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중에 오늘 본문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며 불며 하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이미 지쳐 있었던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시몬에게는 계획에 전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단지 유월절 큰 명절을 지키려고 시골에서 상경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얼떨결에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건네받고는 예수님이 가시던 그 골고다 언덕을 따라 올라가고 십자가를 졌던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이나 되었을까요? 그가 십자가를 진 시간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시간이었습니다. 시몬은 아주 잠깐 동안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올랐던 그 골고다를 따라 올라갔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싫지만 경험 삼아 해보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지요. 인생에서 늘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인상을 쓰면서 못 먹었던 음식이니까 싫지만 한번 먹어보기도 합니다. 몸이 괴롭고 마음에 전혀 내키지 않지만 딱 한 번쯤이니까 꼭 한번 어려운 놀이기구도 한번 타보기도 합니다. 체험해 봅니다. 경험 삼아서 해보는 거죠.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을 다닐 때 친한 몇몇 분들하고 태국에 선교지를 갔을 때였어요. 태국에 도착하고 또 그곳에 며칠 있다가 치앙마이에 있는 신학교를 방문하게 됐어요. 태국에서 치앙마이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공항에 갔더니 조그마한 비행기, 경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올라탔습니다. 올라타고 보니까 무슨 시골 마을 버스 같았어요. 버스에 그 경비행기에 탄 사람들도 뭐 짐도 대충 그냥 옆에다 두고 여러 가지 시골 풍경이었어요. 이륙하고 났더니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그 현지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잘만 타고 가는 거예요. 내리고 나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2번 다시는 내가 안 탄다. 몰랐으니 탄 거였어요. 알았으면 탔겠습니까? 그래, 경험해봤다. 그걸로 족하고 사진도 기념으로 촬영하고. 신학교에 도착했어요. 짐을 풀고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옆으로 벽으로 천정으로 도마뱀들이 작은 도마뱀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놀랐는데 놀랐다는 표현을 못 하겠어요. 왜? 선교사님들은,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그렇게 살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호들갑 부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참고 이게 자는 건지 마는 건지 그렇게 하루를 보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행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경험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경험을 다 한 후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루 이틀이니까 내가 참았지. 매일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그제서야 우리가 매일 먹던 김치가 얼마나 맛있게 느껴지는지 감사하게 되고, 정말 우리 집이 작지만 등 붙이고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가 진 십자가는 아주 잠깐의 경험이었어요. 아주 순간이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에 비하면 십자가 진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 시간, 그것은 아주 잠깐의 순간을 경험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다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잠깐을 엄청나게 고생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 잠깐의 순간을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말을 하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은 찰나와 같은 것인데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이제는 제발 좀 그만 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지를 잠깐 다녀온 사람, 힘든 여행지를 잠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생색내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엄청 어려웠는지 모른다고, 그래도 내가 한 번쯤이니까 참고 다녀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그래도 좋은 경험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남편분들 군대 얘기해 볼 때 보세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왔는데 다 어디 저기 어디 철원만 갔다 온 것 같고 해병대 갔다 온 것 같고 특수부대 다 다녀온 것 같아요. 예비군 다녀온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 보면 다 특수부대 출신인 것 같아요. 다 고생한 것처럼 여겨져요. 불과 1년 6개월 군대 갔다 오는 것도 싫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갔다 왔는데 모든 고생은 자기가 한 것처럼 다 얘기하죠.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매일 그곳에서 살고 매일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내 돈 주고는 다시는 내가 이런 경험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렇게 말들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 그건 분명 힘든 거예요.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잠깐입니다. 정말 죽을 듯이 힘들 정도는 아니에요. 왜 잠깐일까요? 왜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지신 것을 잠시 건네받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예요.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지신 것을 잠시 나누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겪으신 것을 나는 잠시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후에 나는 찰나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거운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짊어지라고 하지 않아요. 단지 잠시만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여러분, 잠시라는 것을 묵상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느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참 은혜의 용어, 은혜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쳐줄게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쳐줄게. 무슨 말이냐면 기준에 한참 모자란데 기준에 맞게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했다고 내가 쳐줄게.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래도 열심히 먹으려고 해. 그런데 아직 반이 남았어요. 엄마가 오늘 네가 열심히 먹는 것처럼 보였어. 내가 인정할게. 내가 다 먹은 걸로 쳐줄게. 그만 먹어도 돼. 쳐주는 거예요. 노력이 가상하죠. 100점이어야 하는데 이번 보니까 열심히 노력했어요. 받아온 건 50점이에요. 100점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걸 아니까 인정해 줄게, 쳐줄게, 공부한 걸로. 내가 일한 거는 7만 원어치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힘쓰고 애쓰는 모습 보면서 야, 열심히 하는 청년이구나. 열심히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일당 10만 원 다 주는 거예요. 쳐주는 거죠. 성경에는 여러분 그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담겨져 있어요. 오후 5시에 와서 일했어요. 1시간 일했어요. 했으면 얼마나 일했겠어요. 그런데 하루의 품삯을 주인이 다 주는 거예요. 쳐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진 것으로 다 쳐주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아니 따라가다가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방황했어요. 딴 눈 돌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 본 걸로 주님 간 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쳐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시몬은 잠깐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것,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시몬이 예수님 잘 따라온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훗날 시몬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보듯이 루포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택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계속돼서 기록되고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 루포, 이 사람들을 내가 부탁한다. 사도 바울이 축복하면서 그 가정을 인정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무겁지만,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잠깐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잠깐의 시간을 우리 예수님은 영원의 시간으로, 영원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주님께서 맡기신 여러분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힘겹게 올라가시는 예수님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인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정말 구경꾼들과 달리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임종을 끝까지 곁에서 지키기 위해서 울면서 따랐던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2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우리가 보듯이 극한의 상황이었어요.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예수님은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왕궁 수비대의 뜰로 끌려가셔서 그곳에서 채찍을 맞습니다. 구타를 당해요.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벗겨냅니다. 대신 홍포를 입혀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네가 왕이라며 그래 내가 붉은 옷을 입혀줄게, 관을 씌워줄게.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많은 매맞음과 채찍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출혈을 흘렸던, 그 피를 흘렸던 예수님은 그 아픔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채 그 버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도저히 힘들겠다 싶어서 군사가 시몬에게 십자가를 맡길 정도였으니 당시 예수님의 몸의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중한 상태였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한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믿기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여인들을 향하여 몸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몸을 돌이켜 저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많이 아파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파 본 사람은 알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아픈 사람은 손가락 하나, 눈 하나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당시 예수님은 모진 고문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사형수였어요.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그의 몸 상태에 말에 무엇 하겠어요?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든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지쳐 있었으면 보다 못한 군인이 지나가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힘든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몸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왜 울어요? 이 사랑 때문에 우는 건 아니겠어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포기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우는 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그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엄마는 힘들고 아픈데도 그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방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욱 심하게 세상이 우리의 가는 길을 비웃고 있지만, 가끔은 내 스스로도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의심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순간에도 자신을 사랑함으로 따르던 여인들을 향하여서 그 아픔 중에도 몸을 돌이키시듯,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몸을 돌이킵니다. 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분, 바로 그분이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힘든 순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 이 힘든 순간을 이겨내지 못해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랑에 겨운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를 이 힘든 모든 순간에서 능히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힘든 몸을 돌이켜서 여인들을 바라보신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시는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피 흘리고 매 맞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워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네 자신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순절이 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했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영상을 보면서 울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난당하시고 찢기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울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납덩이가 박힌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울었는데 그거 보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녹슨 세 개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면서 울었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 보면서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 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은 우리를 살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갱년기인가 봐요. TV에서 저쪽에서 울면 나도 모르게 벌써 울고 있어요. 울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요즘 눈물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쳐다볼까 봐. 왜냐하면 우리 가족도 이미 울고 있는 걸 제가 아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눈물이 나를 살리는가? 그런 눈물 나 살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울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원인, 그 나의 죄, 그로 인한 죄의 무서운 결과들을 기억하면서 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울어야 될 눈물은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나의 죄, 나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짓고 있는 그 자녀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우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나를 보면서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고 은혜에서 떠나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어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죽어있는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죽어가고 있는 내 영혼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 보면서 울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어머니들에게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다른 문제는 몰라도 자식 문제 때문에 항상 웁니다. 그게 부모의 존재입니다. 다른 것에 눈물 흘리지는 않아도 자녀를 위해서는 매일매일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매일 자식의 문제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제발 좀 소원이 있다면 자식 문제 때문에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소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잘 울고 있는 부모들을 향해서 왜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우리는 지금까지 자식의 잘됨을 위해서만 울었습니다. 자식이 1점 더 받기 위해서 울었고 1점 덜 받으면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내 자녀가 머리 되기 위해서 울었고 꼴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서러워서 우리는 지금까지 자녀들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지나온 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내 자식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많이 우리는 울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미련해서 이루지 못한 것을 내 자녀가 이루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울어온 세월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자녀를 위해 우는 부모의 울음의 의미는 다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우리 부모의 시대가 살아오고 산 시대보다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더욱 힘들고 유혹도 많은 시대가 살아가게 될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그 엄청난 세력들 앞에 아무런 믿음의 무기도 없이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부모지만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점점 진리에서 멀어져가는 내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살아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거칠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내 자녀가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는 부모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까요?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는 그 울음보다 더 급하고 다급한 것은 내 자녀,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이 이런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미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것을 염려하며 우는 우리 어른 세대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감격하면서 맞이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자녀들, 어린이들, 청년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여 내 자녀가, 그렇게 기쁨으로 호산나를 외쳤던 내 자녀가 행여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 속에 섞여 있지는 않을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서 여인을 정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던 그 장소에 혹시 내 자녀가 돌을 들고 서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어른 된 자는, 부모 된 자는 이 문제를 가슴에 새기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자녀들이 그리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장소에, 여인을 정죄하는 곳에 돌을 들고 서 있는 그 장소에 돌을 드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내 자녀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바라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염없이 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행여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 자녀가 이루어주지는 않을까 기대했다가 그것마저도 아닌 것을 알고 또 우리는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랐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울었고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울다 보니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눈물 젖은 빵을 쉼없이 먹다 보니 어느 순간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소망은 나에게도 자녀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한 것을 자식이 해주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나의 욕심을 아는 순간
억울한 눈물을 잔뜩 흘리고 난 후에야 미련하게 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의 은혜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후에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에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새롭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31절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31절 말씀처럼 우리는 마른 나무입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감당할 힘도 능력도 그런 인생도 되지 못하는, 여러분, 나는 마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푸른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마른 나무가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도 모자라서 미련이 남아서 내 자녀가 내 대신, 나는 마른 나무이지만 내 자녀는 푸른 나무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울어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알고 보니 여전히 나도 내 자녀도 마른 나무였습니다. 생명도 소망도 없이 살아온 마른 나무였어요. 그러나 은혜가 무엇일까요? 축복이 무엇일까요? 이런 마른 나무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른 나무를 들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짝 마른 나무로 살았던 그 시몬이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서 푸른 나무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신까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마른 나무와 같은 여인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영혼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푸른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푸른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장작과 같은 우리의 인생,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른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마른 나무 위에 끝까지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마른 장작과 같은, 마른 나무와 같은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인 나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푸른 힘과 푸른 능력과 푸른 비전을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 흘려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를 푸른 나무 되게 만드십니다. 이제 열매 맺는 생명의 나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죄악 중에 있는 내 자신과 내 자녀들의 영혼, 갈급한 영혼, 상한 영혼, 갈아져 있고 말라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우리도, 우리 자녀도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됨으로 푸른 나무 되어 살아가게 되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서러워 울고만 지냈던 지난 시절, 내 자녀가 내 대신에 이룰 것을 기대했지만 좌절하면서 울었던 지난 날에 육을 위해 흘렸던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이제는 멈추고 그 안에서 깨달은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는 푸른
나무와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나무였지만 푸른 나무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마른 나무인 것을 알았을 때 내 자식들만은 푸른 나무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울어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른 나무인 것을 인정합니다. 내 자녀도 마른 나무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마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살게 하시고 푸른 나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나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 육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나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는 푸른 나무 푸른 비전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열매 맺는 인생,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